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맘을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맘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회복의 날들을 허락하시고 이제 저희들 일상으로 또 돌아와서 조심하면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브라질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참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또 사업하고 직장을 다니며 또 가정을 일구어 가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욥기를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전 목사에게 성령님의 은사를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욥기 22장부터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22장부터는 세 친구와의 세 번째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리바스 또 빌닷, 소발 이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그들의 말 중에는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더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근데 이제 이들이 세 번째 욥과의 대화를 합니다. 점점점 그들의 말은 짧아지고 욥의 대답이 길어지면서 욥이 친구들과 대화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아뢰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로 채워지고 있죠. 이 욥과의 세 번째 대화가 이 28장까지 길게 나옵니다. 이 대화 속에는 소발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 두 사람은 짧게라도 욥과의 대화를 시도하지만은 소발은 더 이상 한 말이 없는지 더 말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2장 엘리바스의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세 번째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지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또다시 욥을 정죄하고 나서죠. 욥 당신의 지금 이
환난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심판하는, 벌주는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욥이 자기 무죄성을 주장하니까 어디까지 말합니까? 당신이 행위가 온전하다 한들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들이대면서 욥을 정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6절 이하에는 욥이 짓지도 않은 죄를 이제 막 끄집어내 가지고 자기들의 상상으로 욥을 정죄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 덕보자고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교제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엘리바스는 욥 네가 어렵다 한들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고 무슨 기쁨이 되겠냐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사는 것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을 정죄하고 몰아붙이는데 이렇게 잘못된 말들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를 잡으며 헐벗은 자에게 의복을 베끼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욥이 이런 일이 없지요. 이런 일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다 하시겠습니까? 욥의 경건함을 자랑하시지 않죠. 근데 욥이 이런 죄가 없는데도 증거도 없이 싸잡아서 그냥 욥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환난 당한 것 보니 이런 죄가 있을 거다 하는 추측을 가지고 이렇게 욥을 정죄하는 이 친구. 그래서 이들의 말이 전혀 타당성이 없는 말인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에 보면 구약의 3대 의인이 나오죠. 에스겔서 14장에. 거기 보니까 노아, 욥, 다니엘, 이 세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도 욥의 경건함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데 이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기 바쁩니다.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 보실 때도 악한 일이 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그러면서 13절을 보시면 욥에게 하는 말이, 그러나 네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그러니까 욥이 나는 그런 죄가 없다 하고 주장하니까 엘리바스가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모르신단 말이냐 하고 하나님을 네가 무시하냐 그런 투로 지금 이야기하지요. 욥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참 욥이 모르는 것은 뭡니까? 왜 내가 이 환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몰라서 답답해하는 것이지, 욥이 자신의 그 의 자체를 주장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죠. 이 환난을 당한 이유를 알고 싶다, 이제 그런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이 정죄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죄가 있어 고난당하고 환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함부로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증거도 없는, 확인도 되지 않는 그런 말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죄인으로 몰아가는 것, 굉장히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무리로 이 엘리바스가 이제 욥에게 경고, 충고를 하는 거예요. 21절 볼까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런 말이죠. 말은 맞죠.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이 복받는 것 맞습니다. 근데 이 엘리바스의 충고 중에는
굉장히 자기를 높이고 욥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을 그렇게 정죄하는 이유는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없는 말로 친구 욥의 죄를 지어내서 공격하는 이런 사람 속에 잔인한 면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침묵으로 가만히 계시죠. 그러니 욥이 참 답답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욥이 23장에 가면 다시 이제 대답하여 말합니다. 23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하나님께서 이 침묵하고 계시니까 욥이 참 답답해서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아실 텐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일까. 친구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실 테니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다. 그런 이제 마음의 답답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죠. 6절을 보십시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지금 친구들은 자기와 다투면서 자기를 정죄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오히려 내 말을 들어주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자비에 지금 호소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10절에 읽어볼까? 23장 10절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펴달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욥의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11절 12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는지 지금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내가 이런 환난을 당한 것은 나로 더 정금같이 순금같이 불순물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그런 소원을 그런 마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죠. 그러나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집니다. 15절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 안다는 것을 욥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무죄하지만은 이 환난 당할 정도로 불경건한 일이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면 두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4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정하신 것에 대하여 정해놓은 하나님의 그 어떤 것에 대하여 어찌 알겠나.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욥도 24장 보실까요?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가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그러면서 지금 욥은 세상에 있는 이제 악한 자들도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환난을 겪고 있나 이런 마음의 불평이 일어나면서 그 의문이 일어나면서 원망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쭉 24장에 이어지죠. 그래서 친구들이 네가 환난 받는 것 보니까 죄가 있다 그렇게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도 생각해봐라. 죄가 있는데도 잘 사는 사람 있지 않냐 그런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24장 15절에 보십시다. 가늠한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느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주권을
욥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악한 자도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래 환난을 겪고 있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는 그 욥의 심정을 24장 쭉 말씀을 또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5장 빌닷의 세 번째 욥과의 대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욥이 이제 이 말을 하고 나니까 빌닷이 또 가만히 있지 않고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어렵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두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그러면서 말을 맺습니다. 욥의 말을 듣고 그들이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나 빌닷은 짧게 한 말을 하는데 그게 뭡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할 수 있느냐. 맞는 일이지만은 욥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칭찬할 경건한 마음을 갖죠. 물론 어떤 사람도 어렵다 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은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욥은 악한 마귀에 지금 시험을 받는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는데 참 아픈 이야기를 하죠. 욥에 대해서 6절에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벌레 같은 인생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다 주십시오. 이런 겸손한 기도하는 것과 남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벌레 취급하는 것, 이것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타락하여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욕심대로 살다가 죄짓고 살다가 심판받는 인생이지만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인생이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욥을 향하여 그런 식으로 취급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빌닷의 말 속에는 그럼 자기는 어떤 인생이냐 할 때 자기는 괜찮다 이렇게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성에 하나님이 인생의 존귀함을 부여하신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그렇게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교만하다, 악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욥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이 빌닷은 마지막으로 욥을 그렇게 정죄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을 오히려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를 올려놓는 교만이잖아요. 욥을 벌레 취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하나님처럼 욥을 정죄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정죄할 만한 그런 진실한 의로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고 겸손히 나아갈지언정 남에게 이런 식으로 그 인격을 해치는 것은 악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번 이 욥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욥의 이 빌닷의 이 말을 듣고 욥이 26장에 또 대답을 시작합니다. 2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네게서 나왔느냐? 그러면서 욥도 이제 빌닷의 말을 듣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찌 어렵다 할 수 있느냐? 그 말에 욥도 동의하죠. 그러나 친구들이 말하는 그런 죄로 내가 벌 받는다는 것은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죠. 여러분, 하루아침에 열남매 죽고 재산 다 빼앗기고 건강 잃고
이런 벌이 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은 아닌데 하고 지금 욥이 이 변호를 자신을 지금 친구들 앞에서 하고 있죠. 변호를. 5절 보면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 서울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벌 주신 거라면 나도 어쩔 수 없다. 어찌 내가 뭐라고 하겠느냐.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하나님께 벌 받을 만한 그런 죄가 없노라고 또 한 번 지금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정죄에 대하여 도무지 동의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26장에 하고 있죠. 14절, 26장 14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가리랴. 하나님이 하셨다면 자기도 참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욥도 지금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참 여기 놀라운 것은 7절에 욥이 이런 우주관을 가진 거죠. 그는 북쪽을 흑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여러분 우리 지구라고 하는 이 별이 우주 공간에 매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욥의 지혜도 대단하죠. 그래서 욥은 지금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인정합니다. 그런 중에 욥이 이제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가 27장에 보면 이제 욥이 자기의 무죄성을 항변하는 내용이 쭉 해서 나옵니다. 27장 2절에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면서 큰 지금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인정하면서도 이 당하는 이 어려움, 이 고통을 통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지금 답답하니까 불평이 이제 이어지고 있죠. 욥이 그 내용을 27장부터 좀 길게 이제 28장 그리고 30장 이렇게 쭉 나갑니다. 이제 욥의 한탄과 욥에 대한 욥이 자신의 이 어려움에 대한 변명, 무죄함을 항변하는 이런 내용을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욥이 이 하나님 앞에 이런 자기의 마음의 답답함을 넘어서 원망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욥에게 책망하죠. 차라리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전능자이신데 내가 왜 이래 환난을 당하는 것 이유를 내가 알지 못하겠으나 하나님 알아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피조물인 제가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바랄 뿐입니다 하고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욥이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순진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모르면 모른다. 답답하면 답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겸손의 기도로 마무리해야지 계속 그것을 생각하면 원망이 일어나고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대화를 통해서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항변하기까지 친구들과의 대화를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대화를 통해서 욥의 친구들의 정죄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고 악한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욥의 친구들의 말 속에 맞는 말도 있지만 욥에게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다가 끝에는 욥의 인격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짓지도 않는 욥의 죄를 덜먹이면서 이제 잘못된 길로 가는 친구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의해야 되겠다는 것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를 통해서 욥의 그 억울한 참 애매한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그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함부로 말하거나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놓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 순전하도록 성령님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